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좀 많이 새로워지셨나요?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될 줄로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소망이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그거는 소망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잘 깨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들이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외출을 하시잖아요. 외출을 하고 이제 저녁에 좀 늦게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집에 갈 때 엄마가 맛있는 거 사갈게, 아빠가 맛있는 거 사갈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죠. 그러면은 언제 오시나, 부모님이 언제 오시나 하고 졸려도 막 참고, 그때는 우리가 갖고 놀 수 있는 게임기도 없고 TV도 많지도 않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그때 당시에 통금도 있고, 통금이 다 돼서 부모님이 왔어요. 근데 제일 먼저 어딜 봐요? 손을 보는데 손이 어때요? 빈손이야. 그럼 어때요? 실망이 내가 일찍 잘걸 이런 마음부터 해가지고 실망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참 무심하시죠. 그럴 때면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까먹었다, 다음번에는 꼭 맛있는 거 사올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런 약속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어렸을 때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역시 사람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런 것을 어릴 적부터 깨닫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약속은요, 아무리 신실한 또 아무리 사랑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마음이 단지 어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도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래, 그 약속이 또 깨어졌구나, 깨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문제는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종종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약속을 하였는데 그 약속을 다른 권사님들하고 약속한 건 다 지키는 것 같은데, 목사님하고 약속한 건 다 지키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는 안 지키는 것 같다 라는 그러한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하셨던 것들, 아직 이루지 못하신 것, 아직 이루어주지 아니하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물론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도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디에 있는 책인지 아시죠?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이 출애굽기에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앞단락에 1장에서도 앞단락에는 그럼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이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1절부터 7절에서 여기 보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올 때 함께 왔던 아들들의 이름이 쭉 언급되고 있죠. 사실 이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가 쓰여진 이 시대의 배경 속에서 본다면은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창세기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이들이 다 애굽 땅에 와서 살고 있다가 이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의 처음 시작이 이 창세기에서 다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애굽으로 올 때 함께 왔던 아들들의 이름이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특히 보시면은 이들의 숫자가 요셉까지, 애굽에 있었던 요셉까지 다 해서 이제 70명이었다. 이런 말씀도 나오죠. 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 다 죽었다고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의 아들들이 가족들이 70명이었고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서 심히 강대해지고 온 땅에 가득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이 출애굽기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의 제일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이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순서만 그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 창세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들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26장에서도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예.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예. 창세기 12장에서는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셀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셀 수 있었죠. 몇 명이었어요? 예, 이삭 1명, 거기다가 이삭의 배다른 형제 1명 더, 이스마엘까지 이 정도까지 있었을 때예요. 자 그렇다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자손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받았을 때 그 상황은요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 있기는커녕 아직 아들이 1명도 없을 때도 있었고 1명, 2명 있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삭이 없을 때조차는 그때는 마음이 낙심으로 가득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삭 1명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로 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브라함 지나고 그의 아들 이삭을 지나고 그 다음 야곱을 지나고요. 이때만 됐을 때 몇 명이에요? 70명이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요셉까지 1명, 요셉의 2아들 72, 셋, 그리고 아내까지 하면 74명.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은 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400여 년이 흐른 뒤에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그 상황에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시대를 거쳐서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거쳐서
몇 세대가 흘렀지만 그 시대를 거쳐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이후에 400년이 흐른 뒤에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도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문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제일 처음 말씀을 함께 살핍니다. 이 출애굽기의 책 제목이 뭐예요? 출애굽이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는데요. 탈출. 예. 어디서 탈출해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탈출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제목대로 애굽을 떠나는 게 출애굽이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가 시작은 애굽에서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이야기로 끝나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로 끝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 맨 끝에 가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언제 들어가죠? 우리 지난해에 살펴봤던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 돼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떠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가 맞습니다. 근데 그곳을 향하여 가는 곳이 어디냐? 목적지가 어디냐가 중요해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로 끝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요. 그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끝나요. 그게 출애굽기의 마지막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의 끝이에요. 그러면 이 애굽에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어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게 이 출애굽기의 진짜 목적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야 할 삶의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을 향해 나가고 있지만 진짜 목적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온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십니까? 많은 쉼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십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가실 텐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떠나야 돼요. 애굽에서 떠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물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도 우리의 가는 길이지만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살펴볼 텐데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게 되는 곳, 이 애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은 애굽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애굽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들이 머물고 있는 애굽은 도대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 일단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을 아까 쭉 읽어보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머물러 왔었던 그 후손들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애굽은 어떤 곳이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내려왔을 때는요 70명이라는 가족들이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그러한 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민족이 될 정도로 번성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 새해 들어서 말씀 묵상하고 계시나요? 창세기 1장 말씀 묵상하셨죠? 창세기 1장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장 28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여기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런 단어들이 지금 이 출애굽기 맨 처음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이 창세기의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르셨던 말씀들이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루어지고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결국 본문에 말해주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이들이 이 애굽 땅에 거하고 있는데 이 땅은 또 어떤 곳인가 보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8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지금 애굽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데 그 땅에 지금 바로가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통치하는 땅이에요, 지금.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행하였던 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셨던 일들을 다 잊어버린 그러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애굽과 그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요셉이 바로가 꾸었던 꿈이 있었죠. 바로가 꾸었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 땅과 온 땅에 임했던 흉년의 시간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려주셨죠. 먼저 풍년의 7년 기간 동안에 양식을 잘 모아두고 그 양식으로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하여서 안 그러면 다 사람들이 죽었을 텐데 양식을 나누어줘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영혼들을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사실을 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애굽과 온 땅에 임하게 되는 흉년의 시간을 잘 준비하여서 애굽을 비롯한 온 땅 백성들을 살아나게 했던 그 일입니다. 그 은혜의 구원, 은혜로운 구원의 사건을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 잊었어요. 이 애굽의 바로는요, 애굽 사람들은 한 400년 흐를 때에 이 모든 걸 잊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아직 400년 사신 분 없죠? 한 40년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해마다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죽다가 살아난 우리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영혼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여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섭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나한테만 복을 안 주시나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하나님 왜 나는?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빨리 잊고 삽니까? 우리는 이 출애굽기 읽으시면서요, 많은 분들이 바로 얼마나 이렇게 완악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고 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 바로보다 더한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생각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말하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는 시대, 그 시대가 수천 년 전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수천 년 전의 애국과 같은 그러한 곳이 바로 오늘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합니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과 고난을 겪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져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요, 애굽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백성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라고 했어요.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여러 가지 엄한 일을 시키면서 바쁘게 만드는 걸 봅니다. 우리 예전에 TV에서 홍해 10개라는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거고요. 요즘 최근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는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영화 보시면은요, 이 시대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놓은 모습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노동을 합니까? 피라미드 같은 그런 것들을 세우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로부터 핍박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서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죠. 애굽의 군대, 애굽 백성들이 힘이 있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고 학대를 합니까?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아멘. 자, 10절 보니까 지금 누가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한대요. 이상하죠? 또 12절도 보십시오. 12절에서도 보시면 학대를 하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인데 누가 근심하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12절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 사람들이 근심해요.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하는데 그러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근심을 하고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두려워하는 건 점점 애굽 사람들이고요.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이 1장 뒤에 나오는 걸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는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누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근심이 있고 두렵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면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요. 골리앗 그 거인, 거의 3m 되는 그 거인을 싸우러 나가는데 골리앗은 칼과 방패를, 창을 들고 있는데 다윗은 그것도 없어요.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그런데 두려워하면 나갑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요. 왜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두렵고 왜 힘이 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핍박도 주어지는 곳이고 박해가 주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만 홀로 있으면 두렵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세상, 즉 이 세상의 가르침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말씀을 읽어보시면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만연한 이 세상, 이 애굽에서 어떻게 떠날 수 있었는가?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요. 그래서 어떻게 애굽을 출발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이야기가 앞에 주로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보시면은요, 뭐 10가지 재앙 이야기도 나오고 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이야기도 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왜 이들이 출애굽을 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오셨느냐? 출발하게, 떠나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루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또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러한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책이 이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은 성막이 완공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즉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만으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애굽에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가 만연해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간이, 이 결단의 모습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려고 애를 쓰시고 또 40년간 광야에서 또 훈련을 받기도 하십니다. 물론 이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시간조차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광야의 길을 걸어도 두렵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